아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전해지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수 오케스트라 위에 크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인해 저희가 변화되며 말씀을 통하여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 한번 같이 봅니다. 오늘은 A.W. 토저의 말인데 짧은 말이지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깊은 상처도 위대하게 쓰신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데 그 상처까지도 깊이 쓰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좋아졌는가? 이전보다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믿음의 거목이 된 것 같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 22장 1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요구를 하실 때도, 명령을 하실 때도 가장 먼저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2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을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옛날 같으면 약속을 먼저 한 다음에 명령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게끔 만들 텐데 지금은 그냥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대로 순종하니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22장 12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서야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어찌 보면 믿음을 인정한 것처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22장 전까지 그렇게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일생이 펼쳐지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붙든 겁니까? 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왜 찾았겠습니까? 복받으려고 찾은 겁니다.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찾은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아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의 변화인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워야 됐다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달라져야 했던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믿음이 성장했다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게 받는 것만을 생각하고 받기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 그리고 온전하게 드리는 거죠. 생색만 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비록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번제로 태우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을 또한 형식적으로 생색만 내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진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변화를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에는 아브라함에게는 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입니까?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혹은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믿음을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올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시련을 만날 때 그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는지가 분별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겪어봐야, 문제를 만나봐야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았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이 그냥 흉내만 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큰 위기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 위기가 뭐냐? 어쩌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보다도 더 큰 위기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소중한 사라가 죽은 겁니다. 그것이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슬픔이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얼마나 슬픈지 슬퍼하며 애통했다. 슬픔과 관련된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단어도 그냥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찢는 슬픔, 가슴을 치는 슬픔, 통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들인데, 그것을 2번이나 강조해서 슬퍼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땅을 구입하는 겁니다. 땅을 산 겁니다. 자,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인가? 2절에 보면,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한 여자가 어디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가 몇 살에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사라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곳이 무슨 땅이었다? 가나안 땅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기에 기럇 아르바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은 겁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지점쯤 되는 고산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처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헤브론 땅, 그 가나안 땅을 샀습니까? 그냥 살았습니까? 그냥 산 겁니다. 임대해서 살았든 그냥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으면서 그 사라의 죽음을 기회로, 계기로 해가지고는 매장할 땅을 산 겁니다. 그런데 매장할 땅만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매장할 무덤까지 포함한 밭을 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당연히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사는 건데 무슨 무덤을 사는 게 믿음인가? 아브라함이 무덤을 샀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라의 죽음과 땅을 산 이야기를 한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헤브론에서 보인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도대체 이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보였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왜 굳이 땅을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한 장에 걸쳐서 기록할까? 그것은 그만큼 사라의 죽음이, 땅을 사게 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중요한 일이에요?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은 단순히 무덤을 산 게 아니라 무덤에 속한 땅을 사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에브론으로부터 땅을 사죠. 자,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매장할 소유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후자트 케베르입니다. 아후자트 케베르. 이 아후자트 케베르는 단순한 매장지, 무덤의 개념보다 그 매장지의 소유권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장할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매장할 땅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 땅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그리고 단순히 나에게만 달라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소유권이 보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무덤만을 사는 게 아니에요. 무덤만을 사는 게 아니라 막벨라 굴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비록 일부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후손에 대한 얘기도 하시잖아요. 우리의 후손들이 퍼져나갈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위해서 그 땅의 영구적인 소유권을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세요. 거기 내 주여 들으소서. 해쪽 속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존경의 말을 쓰잖아요. 주여.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누가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언급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귀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라. 우리가 묘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무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무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택해라.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만큼 인정받은 겁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덤을 찾지 않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해라. 에브론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굴을 포함해서 밭까지 언급하죠. 자,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무덤만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의 소유권이 너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에게서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로 영구적으로 넘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라가 죽어서 무덤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야. 그러면 땅을 사야지. 여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지. 무슨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후손들이 정착해야 될 땅임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믿음은 지혜를 겸비한 믿음입니다. 지혜를 겸비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혜와 믿음이 조화가 되는 걸까?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네? 믿음은 뭐예요? 무조건 믿습니다면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지혜가 필요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면 되지. 근데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샀지만 어떻게 했다? 지혜를 활용했다. 어떻게 지혜를 했냐면,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에도 지혜가 필요한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와 후손에게 주신 땅인 것을 믿었죠. 그리고는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값을 지불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냥 주겠다 그랬어요. 11절이죠.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사겠다고 했는데 그냥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그러니까 밭을 주는데 그 밭 속에 굴도 있었던 거예요. 막벨라 굴도. 그것까지 내가 주겠다. 그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럴 때 13절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주겠다는데, 땅을 그냥 주겠다는데 그럼 덥석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땅값을 지불해야 어떻게 그 소유권이 법적으로 넘어오거든요. 지혜롭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세겔을 얘기합니다. 16절에 거듭 아브라함이 사겠다는 의사를 밝히니까 크게 부르는 거예요. 400세겔 되는데, 그러면서도 달란 말은 안 하죠. 400세겔인데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아브라함이 깎지도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데도 그냥 줍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뭐냐면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줍니다. 그리고는 거기 보세요. 18절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증인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값을 주어서 법적인 소유권이 정당하게 넘어오게 하고 절차적으로도 틀리지 않게. 그러니까 절차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절차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차가 잘못되면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차를 다 지켜서 지혜롭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죠.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의 지혜를 발견하는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거기에서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면서 그 시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면 그냥 얻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죠. 하나님, 내가 은 400세겔을 가지고 샀는데,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떤 지혜? 자,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께 사셨습니다, 주님께 사십니다 라는 것을 소망으로 또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믿음대로 되니까. 그러면 자, 주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게 믿음일까요?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때그때 달라요. 여기까지는 네가 최선을 다해봐. 공부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노력 안 하는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는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해봐.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죠. 물론 더 큰 지혜는 이거죠.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살 수 있었다면 땅을 살 수 있도록 은 400세겔을 주신 분은 누구?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 은혜죠. 내가 비록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샀지만 그래도 그 돈을 벌게 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습니다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그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20절이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어떻게 되었더라? 확정되었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도전적으로 보는데 가나안 땅의 첫 시작이 묘지입니다. 묘지를 시작으로 점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왜 묘지일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땅이라면 논이나 밭이나 그래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다면 제일 먼저 눈에 드는 게 뭐겠어요? 롯처럼 물도 많고 풀도 있고 먹고 살 만한 땅을 찾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묘지를 사게 하고 그 묘지가 가나안 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이 땅을 샀습니다. 넓은 땅을 샀어요. 그래, 만족스럽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거야. 자식도 낳고 손주도 보고 대대손손 이 땅에서 잘 살 거야. 전세와 월세를 살다가 내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 이제 우리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그게 아니죠. 왜?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왜 무덤부터 시작하게 하신 줄 알겠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천국을 보게 하시려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이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천국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막벨라굴을 사면서 가난이 시작됐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13장에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과연 나는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죽는 순간에 믿음을 보일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니까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죽는 순간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대표 기도할 때마다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했던 장로님조차도 천국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시대인데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게 뭐겠어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천국이 믿어지고 나는 죽어도 이게 끝이 아니다. 나는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뿐이다. 그게 믿음을 따라 죽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이야. 우리는 나그네야. 여기는 우리 고향이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23장 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것이 단지 해쪽 속이 볼 때는 맞아요. 해쪽 속이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죠. 거류하는 자. 임시로 와서 그냥 사는 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해쪽 속 앞에 우리가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늘 어떤 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다. 좋은 땅을 샀어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좋은 집을 살아도 이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고 내가 사는 이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덤에서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약속의 땅에 뿌리 내리고 살면서도 무엇을 사모하며 살았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왜? 그들은 무덤에서 시작하잖아요. 사라가 묻혔고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야곱이 묻혔고 요셉은 세겜에서 묻혔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늘 무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 죽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곳.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이별의 준비도 안 됐는데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때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는 건 아닐까? 왜? 너 그냥 그대로 두면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 거야. 넓은 땅 가졌다고, 넓은 집 산다고, 돈 많이 가졌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데 아니야. 천국이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 천국을 향해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아닐까요? 천국을 생각하는, 바라보는 믿음. 제가 1층에서 6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1층에서는 하늘을 못 봤어요. 나무가 가까이 있으니까 정원 같아서 좋았는데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6층에 가니까 하늘이 보여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았을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수렁에도 빠지지 않고 위험한 곳을 비켜가려면 땅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땅만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가끔은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한번 보여보세요. 내가 진짜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도 시험이라고 한다면, 시련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믿음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시고요,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 결국 이 땅에서는 영원한 행복은 없는 거야. 영원한 기쁨은 없는 거지.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천국이지, 아버지 계신 그곳이지.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드려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가사가 참 너무 좋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의 고백을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드려보고, 그 다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고백이오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이방인들 앞에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 앞에서도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인정케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겨진 예물이요, 믿음을 보이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강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